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설교 앞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같이 영상을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다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감동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는요, 무슨 수사어구를 뭐 어떻게 하느냐, 말주변이 못해서 저 기도 못해요, 그거 아니에요. 말주변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여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말주변 없다고 어머니랑 부모님이랑 얘기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그냥 엄마 부르면 되는 거죠. 기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요하시대요. 구원하신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하심, 그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그러게 이 사무엘상 7장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기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정말 진정한 기도의 모습, 성숙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보이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이스라엘 모습들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잖아요. 우리 4장부터 6장까지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이유가 뭐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나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주의,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만족으로 조종하려는 그런 영적인 교만, 그 영적 교만의 모습들이 그들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서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이 블레셋 공격이 다시 진행되었을 때에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딴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회개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건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지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근데 그 빼앗긴 이후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모하다는 뜻은요, 히브리 말로 나하라는 단어인데, 이건요, 크게 울다, 부르짖다, 마음을 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목표, 자신들의 어떤 그것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부르짖었다, 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죠? 건강의 귀중함은 건강을 잃어봐야 알게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매일 만나니까 같이 사니까 귀한 줄 몰라요. 옆에 있는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옆에 있는 아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늘 같이 있으니까 흔해 보이죠. 흔해 보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근데 정말 그것을 잃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로에 늘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랐어요. 늘 거기 있으니까. 근데 블레셋한테 뺏겨보니까 그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즉 하나님 앞에 크게 울고 마음을 돌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 무게와 회개의 무게가 절대 같지 않습니다. 회개는 누가 하느냐? 정말 용서를 구하는 사람 누가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랑하는 사람이 손대보는 거죠. 주 앞에 회개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많다고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을 봐도 알잖아요. 정말 죄를 많이 짓는데 회개하지 않아. 역사를 봐도 그래요. 죄를 많이 지은 권력자가 있어. 근데 그 권력자는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을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자기 죄를 못 봐요. 근데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지도자들,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그 권력자들은요, 항상 그 백성에 대하여 미안해하고 부족함을 걱정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모든 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좀 힘들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무엇이 소중하며 무엇을 버려야 될 건지를 알게 하세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회개의 영성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뭐 좀 했다고 자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기 전에 그걸 먼저 깨달으면요, 주님 가져가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깨달으면 때로는 그걸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본문에 보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헌신의 기도예요. 헌신의 기도.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바로 헌신의 기도였어요. 그걸 알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에서 듣게 되고 그 블레셋이 공격을 하고 그 공격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요? 블레셋이 왜 미스바로 공격해 왔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미스바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잠깐 모였다가 흩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냥 며칠 있다가 흩어진 게 아니라 장기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블레셋까지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예배하러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이 어떤 의미를 다가갔을까요? 야, 기회다. 이스라엘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공격을 감행한 거죠. 예배하러 오는데 무슨 칼을 들고 왔겠어요? 예배하러 오는데 무슨 창을 들고 왔겠냐고요. 예배하러 모였는데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그때 공격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했겠죠.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만사 형통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웬걸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했더니 블레셋이 공격하네요. 이해가 되세요? 좀 안 맞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이미 이긴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우리가 평소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문제가 생겼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금방 다 해결되고 금방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때론 기도하면 더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 금식기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다 아시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준비를 다 하셨는데 그 금식기도 이후에 첫 번째 받은 게 뭐예요?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말씀을 보세요. 광야에 이끌 것도 성령님이시고요. 마귀에게 이끌린 것도 그러니까 시험을 받은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마귀한테 이끌려서 시험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받게 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금식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 이후에 영적인 시험,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 회개에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헌신의 기도를 이끌기 위함이란 거예요. 이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그 블레셋의 공격을 이기로 위하여 그 전에처럼 언약궤를 다시 메고 간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를 요청해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손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군사가 막 그렇게 일으키면 군대가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일으켜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 막 생겼어. 문제가 터졌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보면 군사가 일으키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군사를 일으키고 그런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나 헌신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준비하지만 게으르지 않고 그것을 해나가지만 결국 무엇이 먼저다? 기도가 먼저라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실 말이 쉽지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보다 기도, 즉 예배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아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엎드려 기도부터 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는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와 요청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기도를 요청했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헌신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계획, 멋져 보이고 스펙을 가득하고 화려하고 여러분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먼저 내세우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 그분만을 의지하는 헌신의 기도가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베네세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보이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요 바로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베네셀은 아주 유명한 단어죠. 한국에 보면 이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의류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에베네셀은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베네셀이 원래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사실 그 에베네셀은요 실패의 자리였어요. 우리 블레셋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기 싸우기 전에 제일 먼저 싸웠던 장소가 어딘지 보시겠까요? 우리 4장 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안 할게요. 여러분 블레셋이 공격했는지 이스라엘 공격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정비한 곳이 어디라고요? 에베네셀이라고요. 거기서 지고 또 두 번이나 져가지고 34,000명이나 죽는 그런 죽임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 자리가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승리의 자리로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실패의 자리, 그 에베네스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은 기도도 안 하고요, 예배도 안 드렸어요. 그저 부적처럼 언약궤를 메고 나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이 모습을 보세요.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사무엘 요청해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을 띄워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참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띄우시면 되는데, 네, 그거 말고 그 다음에 거 제가 색칠해놓은 거 있어요.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8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정확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그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변화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그러니까 자리가 다른 자리가, 실패했던 자리, 성공했던 자리, 이 두 자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인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실패의 자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고 뭐하고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격해 나갈 때에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나 실패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죠. 예,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처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왜 들고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서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갔죠. 근데 미스바에서 회개 헌신의 기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똑같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언약궤를 메고 왔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두려움 앞에 믿음의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언약궤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붙들었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든 거예요. 신앙생활 때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려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렵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쪽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자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승리하는 그런 감격이 있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격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같은 자리인데도, 같은 환경인데도, 같은 처지라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그 자리가 감사와 감격의 자리로, 그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방언 기도 막 하면 기도 잘하는 걸까요? 어떤 분이 예언도 하잖아요. 예언 막 하면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앞에서 기도하는데 막 여러 가지 수사어구를 가지고 막 좋은 표현을 막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도우신 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앞에서 본 영상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뭘 달라고, 그게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이름을 그 마음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는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죠?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돛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모든 역사들은 바로 이 사무엘의 요청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한 사무엘이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에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괴롭거나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무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정말 복받은 성도님들이세요. 자신의 그 간절함과 같이 자신을 위해,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 그 사무엘이 있는 인생은요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 제목 필요한 기도가 있으시다면 우리 밖에 있는 중보기도 911함에 기도 제목을 적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무엘이 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혹시 믿음에 좀 성숙하신 분,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무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누군가의 사무엘이 되셔야 돼요. 사무엘이 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과 사무엘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이 함께 만났을 때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감격하며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